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에 홈페이지가 있고 또 유튜브가 채널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중요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자꾸 관리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시대가 전도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누가 이사를 온다거나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어느 지역을 딱 검색을 하고 교회를 검색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얼굴들이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 교회 간판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혹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에 자꾸 제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른 제가 얼굴을 많이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막 홍보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그럴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유튜브 항상 보시게 되면요, 찬양단이 찬양하는 날은 우리 특송하는 이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게 제 설교예요. 안 들어요. 그래서 별 기대가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와중에도 제 기억에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작년 9월에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한 137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지 않은데. 근데 어제 우연히 이렇게 다시 그 숫자를 봤더니 그래도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서 200명이 넘었더라고요. 보세요. 조금씩 누가 보고 오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방송팀에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방송이 잘 나가줘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잘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도 새로 만들어서 리뉴얼 이벤트를 했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제비를 즉석에서 뽑았어요. 성경 말씀 아시죠? 제비를 뽑는 건 우리지만 뽑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 또 김영남 권사님이 당첨이 딱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권사님 어떻게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셨지? 이 컴퓨터로 해가지고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홈페이지를 해가지고 가입하라고 자꾸 광고하시는데, 그래서 아드님이 오셨을 때 아드님한테 이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가입을 탁 하신 거예요. 가입을 이렇게 순종하고 가입했더니 당첨돼서 있다가 상품도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계속 교회 홈페이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꾸 들어가서 글도 남겨주시고 읽어도 주시고, 그 조회수라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도 안 보는 홈페이지, 아무도 안 보는 유튜브를 누가 들어와서 클릭해보고 싶겠어요? 그래도 누가 자꾸 들어와 보는구나 할 때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요번에 또 우리 튀르키예 지진 후원금을 보내서 거기에서 2차 보고가 또 하나 올라와서 또 소식이 올라가 있기도 하니까 자꾸 관심도 가져주시고, 온라인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힘을 쓰고 애써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 가게 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설교하기 전에 감사 인사를 좀 전하려고요. 매 학기마다 제가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도 참 감사를 드려요. 제가 학기마다 서울에 올라가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선교하는 차원에서 제가 가는 거거든요. 강사료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제 강사료가 얼마인지 알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걸요. 제 강사료가 아주 요만큼 줘요. 그래서
학교 이름 못 밝히겠어요. 요만큼 줘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차비도 정말 그냥 그래요. 그래서 근데 왜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고생하면서 거기에 갔다 오느냐, 학기마다. 우리 학교에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맡고 있는 과가 선교학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장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현장에 다녀와서 현장 선교사 생활을 10년 정도씩 한 그런 현장 경험이 있으면서도 가르치는 사람이 아직은 우리 과 안에 저밖에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만 오라고 할 때까지는 제가 가게 되는 거죠. 제가 학교에 자꾸 뭐 저 불러달라고 로비하고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계속 강의해달라고 매년마다 제 계약을 갱신해 주기 때문에 강사 자격으로 계속 올라갔다 오는데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거 참 여기 왔다가 잠깐 강의하고 또 잠깐 내려오고 그렇지만 그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선교하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일본에 갑니다. 왜 가는 걸까요? 가서 무슨 뭐 엄청나게 고생하고 오는 거 아닙니다. 탐방하고 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게 비전 트립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가서 강조하는지 그리고 선교의 단기 선교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지난주에 공개 강의 시간에 다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렇거든요. 과거에도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항상 다니면 갔다 와서 그 중에 다는 아닌데 여러 명의 학생들이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그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 하나, 제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데려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인천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그 친구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제 중학교 2학년까지 이제 10몇 년 인생 속에 여지껏 헛살았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넓은 걸 내가 모르고 살았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꿈꾸고 살 것이 많은데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어요.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다른 때 갔던 학생 중에 하나는 다녀와서 선교사를 꿈꾸면서 제가 그 친구하고 약속했거든요. OM 선교회에 둘로스라는 선교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내가 태워줄게 약속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 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났을 때에는 그 배가 없어지게 됐어요. 둘로스가 없어지게 되고 로고스하고 딴 것만 남아서 그 차를 그 배를 못 태워줘가지고 제가 다른 선교선도 태워주겠다고 막 선교단체 열심히 막 섭외를 했는데 그게 단기간으로만 탈 수 있다고 그래서 못 탔거든요. 이렇게 선교사를 꿈꾸는 아이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가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선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누군가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못 왔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애쓰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선교사적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누구 이야기를 했습니까? 두 사람의 족보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가인의 족보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셋의 족보를 비교를 했습니다. 4장과 5장을 비교해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셋의 족보인 5장을 말씀드리면서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낳고 죽고 이거밖에 없지만 아무 일이 없이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지혜로운 사람은 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도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렇게 평탄하고 형통하고 평안한 삶, 막 드라마틱하고 인생에 막 굴곡 있고 떨어졌다 넘어졌다 이런 거 없이 정말 평안하고 평탄하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엔 너무 아쉬워요. 그냥 평안한 삶,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묘비명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났을 때, 묘비명이 세워질 때에 뭐 매장을 안 하면 뭐 납골당에 들어가더라도 뭔가 써놓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으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세세족보처럼 만약에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 그냥 애 낳고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기 누가 계실까요?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높이는 그냥 별일 없이 살았다, 아우 행복하다, 평안하다, 충분하다, 여기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말이죠, 우리의 눈높이는 조금 더 고상하고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평안한 것이 좋지만,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저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말고 조금 더 깊은 신앙의 세계 속에, 조금 더 높은 신앙의 단계에 올라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소원을 꿔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꿈을 꿔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그 우리 신앙의 새로운 목표점, 지향점, 그것으로 소개해드릴 인생이 바로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녹이 어떻길래 우리의 신앙의 좀 목표가 되고 지향점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성경을 보게 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의 삶, 그런 수준의 깊이와 높이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녹이란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 그를 승천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365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시험이 없는 생활이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생활이에요. 다 어렵고 힘들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결국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확실하고 복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1+1의 삶입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우리는 1+1 상품에 막 눈이 반짝이잖아요. 왜? 하나 값을 주고 2개를 산다는데 얼마나 이득이에요. 2배 갑절로 이득이잖아요. 그 손이 가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모양입니다. 저는 손이 가던데요. 그리스도의 인생이 바로 그런 1+1의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삶을 자기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only one, 자기 혼자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 자신 플러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같이 가는 1+1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갑절 이상으로 복되고 갑절 이상으로 유익하며 갑절 이상으로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왜?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허무하지 아니하고 어떤 길을 가도 1+1의 시너지가 1+1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둘이 아니라 200이 되고 2000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에녹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고 계시는가요? 하나님과 같은 곳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혹시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에녹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는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그것이 에녹의 최종 평가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지난주 화요일 날 가서 우리 학교에 종강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아이들 다 보고 왔어요. 이제 이번 방학 동안은 제가 더 이상 서울에 올라가지 않을 텐데, 이제 저에게 남은 숙제가 뭐죠? 평가해야 됩니다. 근데 대학이 예전과는 다르게 교수들에게 절대 평가를 예전에 하게 해줬기 때문에 A, B, C를 교수들이 재량껏 줄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옛날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강제로 배정이 됩니다. A가 한 30%, 그걸 못 넘게 돼 있고, B가 몇 프로, 그리고 C도 30% 정도가 나와야 돼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다 잘한 것 같아도 무조건 A, B, C를 나눠서 성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적 입력이 안 되거든요. 매 학기마다 맨날 제가 고민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 시험지하고 리포트하고 이걸 보아서 점수를 이제 입력시켜줘야 돼요. 평가해줘야 돼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봤고 저와 저에게 수업을 들었지만 마지막에 성적을 낼 때 A는 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A를 줄 겁니다. 잘했다고. 누군가는 열심히 했다고 B를 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조금 아쉽다고 C를 주겠고, 결석을 많이 했거나 영 안 된 학생에게는 어쩔 수 없이 F를 주겠죠. 다시 들어야 된다. 탈락이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우리를 평가하실 텐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으셔야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내가 그의 기쁨을, 그의 믿음을 기쁘게 받았다고 평가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될 날이 나옵니다. 부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믿음이 나를 기쁘게 했구나. 나는 너와 동행하는 그 너의 인생길이 나는 즐거웠단다.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럼 에녹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을 들었는가? 에녹의 삶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점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에녹의 믿음의 본을 하나 찾아본다면, 먼저 에녹은 신실했습니다. 에녹은 어땠다고요? 신실했다고. 신실을, 믿을 신에다가 성실할 때 할 때 실자입니다. 그의 믿음은 성실했다는 거죠.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어떻게 동행한 건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건 다 놔두고 자세히 나와 있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보자는 거죠. 뭘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300년을 동행했다고 써있잖아요. 300년을. 한결같이 300년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갔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들락날락하지 않았습니다. 떨어졌다 올라왔다가 변덕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분과 함께, 언제나 똑같이, 언제나 동일하게 꾸준하게 동행한 세월이 300년이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의 신실함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때로는 사람에게 시험 든다고 할 때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사람에게 시험 드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에 그냥 자기가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거나 이러니 저러니 해서 어쩌는 때도 마음이 좀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예배 가기 싫을 때도 있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우리 삶에 굴곡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는가? 에녹이라고 왜 유혹이 없었겠어요? 에녹이라고 사람인데 왜 컨디션 나쁠 때가 왜 없었겠고, 그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말해도 에녹은 300년을 꾸준하게 잠시도 한눈 파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끝까지 걸어간 그의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끝까지 동행하는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평가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아멘 소리가 확 줄어든 걸 보니까 300년을 계속 한눈 팔지 말라니까 막 답답해 보이십니까? 너무 긴데 3년도 어려운데. 아니요. 에녹의 두 번째 동행하심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에녹의 믿음의 두 번째는 바로 그의 구별된 삶입니다.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본문에 그냥 동행했다고만 나와 있는데 그가 구별됐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의 인생이 평탄했을 것 같으신가요? 그가 사는 세상이 다 너무 착하고 막 너무너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을 살았을까요? 아니라고요. 유다서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살아갈 때에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 하나님이 심판하셔야겠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정죄하려 한다. 그래요. 에녹이 사는 시대가 이렇게 완악한 시대고 경건하지 않은 시대였다고 유다서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녹이 사는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다 믿음 좋은 사람만 있어가지고 예수 믿기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유다서 말씀은 놔두고라도 에녹 다음이 누굽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악이 너무 관영하고 이 세상의 악을 도저히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을 만큼 악의 끝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에녹으로부터 아주 오랜 후의 일이 아닙니다. 에녹은 그런 세상을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지 못할 정도까지 악독한 세상을 살아갔는데 그 와중에도 에녹은 구별돼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린 너무 주변 핑계를 많이 댑니다. 이 세상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나는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이런 거 모르죠. 사업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살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목사님은 맨날 교회만 계시니까 경건하게만 사시니까 모르시죠. 모를 수 있죠. 저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내가 안다고 모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에녹이 이렇게 살아갈 때는 그러면 에녹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이런 거 알아서 에녹이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세상이 어찌 됐든 세상이 무엇라고 나를 유혹하든 둥글게 그렇게 살아. 세상 다 그런 거지. 왜 너만 왜 너만 모나게 살으려 그래? 똑같이 살아야지. 이런 유혹이 끝없이 우리에게 왔지만 에녹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타락한 세상을 살았고 악독한 세상을 살았고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살았지만 에녹이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은 그가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의 삶은 결단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신실하게 살았고 구별되게 살았다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게 살고 구별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나의 의지를 동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끊을 건 끊고 바랄 걸 바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서 믿음의 결단이 있었냐고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 나와 있냐고요?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300년을. 근데 에녹이 몇 살에 데리고 올라가셨다고요? 365세에. 그 이야기는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65년의 세월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 말은 그가 뭐 타락한 인생을 살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꼭 들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녹도 태어날 때부터 성자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도 살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했고 그도 살아가면서 믿음이 강해진 사람인데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계기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두셀라를 낳을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갑자기 그날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걸 보면 그 65세가 넘어가는 그 기준점에서 에녹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하나님 손 붙잡고 살겠다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설교했는데 이 말씀 듣고 좋은 말이야, 그렇지, 에녹은 그랬구나, 나 몰랐네, 이제 알았네, 성경을 배웠나, 이러고 나가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도 뭔가 결단하고 나가셔야 돼요.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아무리 들으면 뭐해요? 내가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고,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을 올려드리고 나 이렇게 살리라 하고 결심을 가지고 이 문을 열고 나가도 그 결심 지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시원한 예배당에서 좋은 말 잘 들었네 이러고 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살겠냔 말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결심하세요. 분명히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맞아요. 내가 결심한다고 그 결심을 얼마나 지키겠어요. 그러니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나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알아서 움직이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나의 헌신이, 나의 의지가 움직이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내 결심 흔들리지 않고 나의 결단이 바뀌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나가세요. 우린 너무 달라고만 많이 기도하잖아요. 달라는 기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쁘다거나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중요해요. 기도해야죠. 그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볼게요. 하나님 나 이거 여지껏 못 끊었는데 오늘 이제 좀 끊을게요. 나 안 할게요. 나 좀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려볼게요. 하나님 무언가 저는 모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결심하기 원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노크하고 하나님이 도전을 주신다면 마음에 떠오르고 충동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음성이니까 오늘 좀 이따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문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음으로써 에녹의 결단성을 본받아 나감으로써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손을 놓지 않아서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신실하게 언제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주님 나를 평가하실 때 내가 너를 기쁘다, 내가 너로 기뻤다, 내가 네 손 붙잡고 가는 세월, 내가 너 내 등에 업고 가는 세월 너랑 함께해서 내가 참 즐거웠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내가 너 때문에 힘들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아니? 그런 말보다는 그렇게 속을 썩여도 하나님 곁에 있는 건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철들어서 하나님께 너와 함께한 세월이 내가 참 기뻤구나, 내가 너와 함께해서 참 즐거웠단다, 내가 너의 믿음을 기뻐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